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둘째 날 저녁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은혜 주시고 새로운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 저희들이 이제 우리의 육체와 몸의 거듭남을 저희들이 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날 저녁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임재와 복과 능력과 기적에 감사해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100배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가정에도 물질이 풍성하고 교회도 물질이 풍성하고 나누고도 베풀고도 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손 들고 하셨습니까? 제가 손을 안 들었다고 여러분 안 드셨습니까? 에베네셀. 네. 오늘은 적당하게 균형 있게 잘 앉으셔서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로 좀 나누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세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세요. 제가 어제 저녁부터 여러분들의 여러 번 강조해 드렸던 우리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목회 매뉴얼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은 큰 비극이다. 그리고 목회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성경적으로 하면 법도고 규례고 하나의 공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수학을 풀 때도 공식이 있어야 돼요. 영어를 할 때도 공식이 있어야 되고 어떤 물리나 과학이나 수학이나 화학이나 모든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은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은 공식이 없어요. 너무 주먹구구식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다닌 사람이나 20년 다닌 사람이나 교회를 50년 다닌 사람은 늘 구수주제, 성장하지가 않고 자라지를 않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공식이고 복을 받는 것도 공식이다. 제가 강화기도에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날 저녁에 목사님들이 한 20명 정도 오셨어요. 근데 강화기도원들의 목사님들이 참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나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운동권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설교를 끝나고 내려왔는데 내 방에 찾아왔어요.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라는 게 공식이라고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따져서 그러면 당신은 공식대로 안 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겠다고 하냐? 공식대로 해야죠. 여러분, 공식이 없다는 것은 그거는 어떤 우상이나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어제는 그 무당들을 전도하러 열심히 다녔다 했잖아요. 제가 중들도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 교회가 있는 강화라고 하는 곳에 유명한 전들이 많아요. 정든사, 보문사, 절들이 많은데 아주 정신 빠진 목사들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큰 전등사, 보문사의 주차장에 가면 전부 다 교회 차들이라. 버스고 봉고 차고 전부. 그러면
보험사는 그렇지 않은데 전등사는 들어갈 때 입장료가 2,000원 받아요. 아니 교회 성도들이 헌금만 드리고 뭔데 절간에 관광을 갑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대웅전에 앉아가지고 중들 보고, 아니 이렇게 교회가 구경을 많이 오는데 당신들도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교회 구경 좀 와라 그랬어요. 제가 당신들도 교회 구경 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러고는 보문산에 가서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웅전에 걸터 앉아가지고 나오너라 농담으로 그랬어요. 왜? 아무도 없으니까. 그 대웅전에 걸터가지고 저 앞에 있는 큰 부처상을 보고 나오너라 했더니, 부처상 뒤에서 스님이 나온 거야, 두 분이. 아유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그 앞에 프랭카드에다가 용왕대제 풍어제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한문으로 쫙 써놨길래 제가 물었어요. 스님, 용왕에게 제사를 드리면, 바닷속에 있는 용왕님에게 제사를 드리면 고기가 잘 잡힌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묻더니 그렇대.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스님, 바닷속에 용왕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얼굴이 빨갛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바닷속에 무슨 용왕이 있습니까? 요즘엔 잠수함이 바닷속으로 수백 대가 왔다는데 없잖아요, 용왕. 그건 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했더니 굉장히, 그 중들이 굉장히 열등감이 강하더구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등산을 하는데 동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남쪽으로 올라가는 데도 있고 서쪽으로, 아니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여러 길이 있는데 왜 기독교는 꼭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만 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은 이 등산에다가 비유하는 것은 전혀 비유가 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건 비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나오는 그 목사님께, 그 목사님, 공식대로 안 하면 당신 천국 갈 수 있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복음을 들으면 믿음에서 나며 믿음이 생겨.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마음의 영접.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공식 말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길이 있으면 이야기해라 나한테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천하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공식대로 해야, 공식대로. 복을 받는 것도 공식대로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믿고 복을 받으려면 뭐예요? 잘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기적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먹고 믿고 요단강에 발을 넣고 여리고를 돌고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공식이라. 그런데 공식대로 안 하니까 복을 못 받고 기적이 안 되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공식대로 하면 돼요. 공식대로. 근데 우리가 그 공식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목회를 하는 건지, 어떻게 전도를 하는 건지 공식을 못 배웠단 말이에요. 신학교를 7년, 9년, 10년을 다녔는데도 못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목회 매뉴얼을 여러 책을 보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목회 매뉴얼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 매뉴얼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처음에 신학교를 딱 들어갔을 때 구원의 서정 뭐 이런 걸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 그러면 이 구원의 서정이 뭐냐?
와, 그 어려운 단어를 쓸까? 그렇게 뒤에 보니까 서정이라는 말이 구원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여정이란 말은 구원의 순서란 말이에요. 순서. 구원의 순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순서대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그런데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뒤에 가면 교단마다 순서가 바뀌어요. 이게 처음에 뭐 말씀 얻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성화되고,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이 있고 영화롭게 되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바뀌어. 교단마다 뒤에 가면 순서가 막 바뀌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 교단 나름대로 하면 되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목회를 하고 말씀하시나, 이게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굽이에요. 애굽. 자, 애굽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애굽에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출애굽을 하셔야 돼요. 출애굽을 했으면 홍해를 건너서야 되고, 홍해를 건너서는 광야를 지나야 돼요. 근데 이 광야도 목사님들이 참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지고 광야에, 어디 광야에 있었습니까? 네? 어디? 파란 광야에. 예? 호렙산으로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네 군데 광야에 있었습니다. 수르 광야, 그래, 에담 광야라 그래요. 수르 광야에 한 달을 있었어요. 수르 광야에 한 달 있다가 그 다음으로 간 광야가 신광야예요. 신광야에서 두 달을 살아요. 그리고 신의 광야로 가. 근데 그 신의 광야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엄청난 역사가 신의 광야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신의 광야에서 1년을 살다가 38년 동안 바란 광야에서 머무릅니다. 무려 38년 동안을. 근데 우리 이 광야 하나도 자세하게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아픔이죠. 광야를 지나면 요단강을 건너가요. 이 요단강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왜 요단강을 죽음이라고 생각을 할까? 성경에서 요단강을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건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단강을 건너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 벗음.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게 목회 매뉴얼이에요. 목회 매뉴얼. 우리가 이대로 목회를 하면 돼. 그리고 이 매뉴얼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매뉴얼대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매뉴얼을 딱 펼쳐놓고 이거를 영적 상담을 해주셔야 돼요. 이 매뉴얼을 펴놓고 이걸 제자훈련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목회 매뉴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의 여정에 대해서는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온통 성경의 뼈대가, 우리 신앙과 목회의 뼈대가 출애굽의 여정이에요. 그러면 그 매뉴얼을, 여러분 책을 다 사셨으니까, 자, 책의 맨 뒤에 보면 부록의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도표. 이런 도표가 있어요. 도표를 펴놓으시고, 자, 집에 가셔서 이 도표를 좀 큰 종이에다가 A3에다가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딱 해놓고, 이게 이 출애굽의 비밀, 이 여정에 따라서 설교도
설교도 딱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저는 애굽을 한 2달에서 3달 정도 애굽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출애굽에 대해서도 한 2-3주, 홍해에 대해서도 한 3주, 광야에 대해서는 6개월 설교했어요. 광야가 어떤 것이냐. 요단강은 한 2달 정도, 신부씀도 마찬가지, 가나안도 한 3개월 정도. 그러면 이게 한 2-3년 걸려요. 2-3년 하고 나서 다시 또 애굽부터 가든지, 아니면 설교라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예요. 선포. 설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영적인 세계가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설교인 거예요. 설교. 영적인 세계를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도표를 보시면 애굽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애굽은 구원의 필요성. 애굽은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했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 노예 생활.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애굽에 머문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애굽에 있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죠. 예수 믿기 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애굽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귀신이 되고, 알코올 중독의 노예가 되고, 또 이런 마약의 노예가 되고, 어떤 성의 노예가 되고, 많은 중독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면서 영적인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어둠의 영에 눌려서 그 삶이 아주 피폐해져 가요. 완전히 사탄 마귀의 귀신들의 포로가 되어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애굽을 설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딱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난 도표 펼쳐놓을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의 영적인 걸 먼저 봐요. 당신 집에 부모가 무당이 있었냐, 중이 있었냐, 절간을 다닌 사람이 있었냐, 집안에 정신병자가 있었냐, 아니면 자살을 한 사람이 있었냐.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적인 세계를 먼저 보게 해줘야 그 다음에 이제 심적인 것을 상담을 하는 겁니다. 미국을 보세요. 미국은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전문 상담사를 찾아가면 치료가 돼. 문제는 95%가 재발돼요. 왜? 기도를 못하게 해요. 저희 어머니가 노인성 우울증이 좀 와가지고 어느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병실에서 어머니를 끄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이 철딱서니는 간호사가 와가지고 종교행위 하면 안 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내가 내 어머니 기도하는데 뭔 상관이냐고 막 고함실에 쳐가지고 끝까지 기도를 해드리고 나왔어요.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려다가 또 괜히 간호사 또 입장 곤란할까봐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예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져 버렸어요. 미국은 상담사나 목사는 중환자실고 어디고 언제든지 들어가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상담이 우리나라는 얄짤없어요. 가장 필요로 할 때 못 들어갑니다. 중환자실에서 잠깐 면회하고 나오게 하고. 이거는 정말 제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진짜 바뀌어져야 돼요. 가장 가족이 필요로 할 때 가족은 만나지도 못하고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당신은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어떤 것에 종이 되어 있는가를 가르쳐줘야 돼요. 애굽에서. 그 다음에 출애굽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죠. 구원의 길. 애굽은 구원의 필요성,
출애굽은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이 뭐죠? 그냥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돼요. 그러면 구원의 길이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 아멘 하신 분만 있다. 내가 따로 그 증거가 뭔지 대라고 할 테니까 뭐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가지셨으면 89페이지를 보시면 출애굽의 비밀 89페이지에 보면 제가 책에 넣어놨지만 책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목사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봐야 되고 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임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영접 기도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작년에도 그렇게 여러 번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다니다가 쭉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례식을 치러줄 교회도 없는 거예요. 내 친척인데. 그래서 어머니 조카였죠. 어머니 조카. 나는 나보다 2살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대 서울병원에 가서 영접 기도를 간절히 해드렸어요. 눈물이 쭉.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제가 치러줬어요. 왜? 장례식 치를 교회가 없어가지고. 저는 그런 장례식을 여러 건 치렀어요. 그러면 지금 사람이 임종을 하려고 그러는데 책 펴놓고 영접기도 따라서 이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왜? 뭐 책대로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 책 보지 말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영접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시키시면 돼요. 여러분도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따라서 기도하되 내가 하는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기도를 나는 돕는 것뿐이다. 나는 내 기도를 하고 당신은 당신의 기도를 하는 건데 내 기도를 듣고 당신도 예수님께 그대로 나이가 기도하는 것처럼 나를 따라서 예수님께 기도해봐라. 그러면 천국을 구원을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다. 선물로 받아요. 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하나님의 믿어진 것도 큰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이 선물을 받겠습니까? 받는다 그러면 나랑 같이 기도하자. 나를 따라서 기도하자.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를 따라서 두 손 가슴에 모으고 저랑 같이 한번 영접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세요. 나의 남은 생에 예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하셨어요?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영접기도하고 할 때는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반드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오시라고 진실하게 기도했냐? 네, 진실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물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예수님이 천국에 계셔요. 그럼 맞아. 예수님 천국에 계셔. 또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교회에 계셔요. 맞아. 또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내 마음속에 계세요. 애들의 대답이에요. 수많은 애들의 대답.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 예수님이 네 마음속에 계셔? 예.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걸 어떻게 알지?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와요. 마음이 시원해졌다든지, 마음이 행복해졌다든지, 마음에 뭔가 억눌린 것이 싹 내려갔다든지, 마음이 평안해졌다든지, 별별 대답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리고 그를 적어놓게요. 내가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 기도를 해드렸더니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졌다. 이걸 적어놓게 해요. 왜? 그게 구원의 증거로 삼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우리 전도훈련을 시킬 때 둘씩 짝져가지고 전도훈련을 시켰는데, 똑똑한 우리 여집사들은 한 두세 번만 해주면 금방 따라야 하는데, 조금 머리가 안 따라지는 분들은 50번을 해야 되더구만. 그래서 이제 교회 앞에 불러내가지고 둘씩 짤지어서 연습을 시켰는데, 아니 다 집사고 권사들인데도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막 울면서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때 굉장한 감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면 출애굽을 하면 돼요. 홍해를, 애굽에서 나왔어.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셔야 돼요. 그 도표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도표를 보면 홍해는 구원의 확증. 이게 문제. 왜냐하면 수많은 이단들은 확증을 줘요. 확신을 주고. 자, 내가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확신은 뭐냐 하면, 여러분 체계를 한번 보시면 101페이지 구원의 확신, 그리고 102페이지 성경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은 뭐냐?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을 아무도 안 가지셨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책 가지셨어요? 안 가지셨어요? 아니, 책을 아까 사라 그럴 때는 안 사고 가만 계시다가, 책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사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실 분. 이유수 목사님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지금 책을 사야 되겠습니다. 한 분만 손 들어보시라고. 책이 없어서 사야 되겠습니다. 한 분만 손 들어보시라고. 아이고야. 이우수 목사님, 제 차에 책 좀 가져오시죠. 한 15권, 20권 정도 가져오시면 될 것 같은데. 키 가져가셔야죠. 예? 20권 가져오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보시면, 구원의 확신을 보시면, 102페이지 아까 말씀드렸죠. 102페이지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뭐냐? 내가 구원받은 확신은, 우리의 구원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완료적이다. 완성됐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가 영생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천국에 올리셨고 천국에 앉히셨다. 자, 그러면 요 모든 것의 시제는 뭘까요?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뭐죠? 예, 과거 완료. 그런 것만 해도 대단하게 지혜롭게 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책을 못 받으신 분들은 손 들고 계십시오. 저 목사님 나눠드리면, 예, 책 받으시고 책값은 이따 누가 하시더라? 뭐 나가시다가 이제 책값 드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것은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쭉 연속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대학생 선교단체에 있는 친구들하고 되게 많이 싸웠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인데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냐고 나한테 자꾸 물어요.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구원받았다. 아니,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구원받았는데 내가 언제 구원받는지 아냐?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래. 몇 월 며칠 날 구원받는다는 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은 아세요? 여러분은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이쪽에도 세 분 손 들고 계십니다. 여기 가운데. 광고를 여러 번 할 걸 그랬네. 책 저 뒤에도 있는 것 같아. 책은 넉넉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너가 그러면 책 더 가져가셔야 되겠는데요. 여기도 두 분 못 받으셨는데. 네. 그러면 당신은 육신이 태어났을 때 내가 몇 월 며칠 태어났다고 카렌다에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그러지 않대. 부모님이 가르쳐준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도 우리에게 바람같이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까지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사람은 거듭나요. 그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날짜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완성됐어요. 여러분이 애를 낳아도 그렇잖아요. 10달 되면 애가 태어나는 것이지 완벽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애가. 우리 영혼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확신. 그래서 확신과 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고 그리고 105페이지 보시면 105페이지에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며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제표적인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더라 그랬습니다. 요 14만 4천 명을 이거 14만 4천 명을 모든 이단들이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그 정도만 해도 되지만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가서 보면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워지고 천국의 백성이 증거가 있다는, 백성이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예수님 마음속에 계시죠? 내가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증거가 뭐죠? 여러분이 오늘 죽어 천국에 들어갔어요. 천국의 문 앞에 딱 섰는데 천국의 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가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보낼 근거가 뭐고 증거가 뭐냐?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할래요? 베드로도 천국 문 앞에서 대답을 못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베드로는 천국 문 앞에서 엉엉 우니까 들여보내줬다 하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증거가 뭐세요? 뭡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중요한 증거를 줘요. 이단들은. 통일교에서는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통일교에서는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피가름이에요. 피가름. 문선명이하고 피가름을 해야 구원받았다 이래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당신은 이제 천국의 백성이 돼서 증거가 뭐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는 그 증거는 비밀 세례의식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가입을 하면 6개월 동안 철저하게 성경 공부하고 교리 공부를 해요. 천주교처럼. 그런 다음에 비밀 세례의식을 행해요. 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사람을 뉘고 뚜껑을 덮고 그래가지고 너 옛사람을 완전히 죽고 그 다음에 일으켜 너는 새 사람이 됐다. 이게 당신은 이제 14만 4천 명에 들어갔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만 해도 20만 명이거든 우리나라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통일교회도 자기들만 14만 4천 명에 들어갔다 그러고. 그러면 신천지가 구원받은 증거는 뭘까요? 이런 당면한 문제를 여러분 공부 안 하세요? 신천지 뭐 이런 거. 신천지가 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끌어간 줄 아십니까? 신천지의 구원의 증거는 3명 이상 전도해야 돼요. 3명 이상 전도를 해야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도 3명 이상을 전도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잘 모르고 있는데 제가 김포의 한강 신도시에 살고 있거든요. 저희 집 옆에 신천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한 집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되니까 자기 남편이 아무리 신천지에 가자 그래도 안 가니까 이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재혼을 해가지고 신천지에다 등록시켰어요. 이혼했어요. 또 다른 남자하고 재혼해가지고 신천지에다 등록시키고 또 이혼해. 3명을 그려놓고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나도 인터넷을 보고 알았어요. 인터넷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초에 여러 기도원마다 와 구원받은 증거가 뭐죠? 방언이다 해가지고 제가 하늘산 기도원도 자주 가고 여의도 순복음 기도원은 집에서 가까우니까 정말 자주 갔거든요. 방언을 가르쳐주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따라하고 또 아이고 대단하대. 그래서 내가 저런 방언을 하지 말지 뭐 안 되는 게 고생한. 오사리 순복음교회는 집에서 가까우니까 그때 제가 연희동에 살았거든요. 오랫동안 다 일어나서 방언을 가르치고 따라하라고 할렐루야가 아멘 하는데 어떤 여집사가 대학생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동생을. 그래가지고 저 방언을 따라하다 막 하다가 누나가 동생한테 야 됐냐? 방언 터졌냐 이 말이죠.
남동생이 팍 쥐어졌어. 에이 안 돼. 그러니까 누나가 남동생 뒤로 가다 발로 남동생 등짝을 빵 차면서 너 방어 못하면 지옥 가는데 어떡하냐. 아이고, 또 어떤 정신 나간 엄마는 또 중학교 3학년 딸 아이를 머리를 끄댕이로 잡고 한 손으로는 귀를 땡기면서 기도원 바닥을 질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따라해라 할렐루야 하면 그 엄마 맛이 갔어. 딸은 머리 빠진다고 죽는다고 난리인데 안 나간다. 그럼 그 딸도 순진하지. 가짜라도 그냥 날랄랄 하고 말지. 아이고, 방언 때문에 참. 근데 우리 교회 옆에 기가 막히게 방언을 잘하는 26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무당됐어. 무당. 시어머니가 무당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나를 천국문까지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증인이 누구냐? 구원의 증거, 구원의 증인은 한번 따라하죠.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 108페이지에 보시면 성령은 구원, 거듭남의 증인이십니다. 증인.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은 내가 구원받고 거듭났고 천국의 백성이 했다는 증인입니다. 증인. 그 다음에 성령은 증언자.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뭐 책을 다 나눠 드렸는데도 어떻게 여기 읽는 소리가 임마누엘. 오늘은 좀 이상하네 분위기가. 자, 109페이지 로마서 8장 16절 크게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증언자 하시고 증거세요 성령님은. 그리고 사도행전에 15장 8절에도 그랬고, 셋째로 성령은 구원 거듭남의 보증인이시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여러분 옛날에 연대 보증 쓰면 큰일 났잖아요. 근데 성령께도 우리에게 보증을 주셔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놀이터가 법원이었습니다. 법원. 어렸을 때 놀 만한 곳이 없었으니까 학교 끝나고 가면 항상 법원이 있었어요. 법원에 딱 들어가면 이쪽에 왼쪽에 검사가 앉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변호사가 앉아 있고, 여기에 증인석이 있고, 여기 속기록을 기록하는 직원들이 앉아 있고, 여기 판사가 딱 앉아 있어요. 여기에 문 앞에 경비하는 아저씨가 앉아 있고, 여기에 죄수가 앉아 있어. 여기 딱 방청석이고. 검사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형에 처해주고 무기징역에 처해주세요. 막 검사가 떠들어요. 그러면 변호사가 있다가 맞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래서 대언자가 있다. 요 대언자라는 말은 원문 그대로 하면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변호사.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보혜사는 상담자, 위로자, 변호사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께도 우리의 변호사가 되주세요. 이은철이는 죄 없습니다. 그러면 판사 대신 하나님께서 이은철 무죄. 내가 죄를 안 지어서 무죄가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시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무죄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보증인 이 보증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은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109페이지 중간쯤에 고린도후서 5장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또 성령은 어떤 성령은 네 번째로 구원 거듭남의 인치심이다. 인치심. 에베소 1장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은 어인이에요. 어인.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에 대한 어인, 인감도장이 되시고 인치심이 되시고 증거자가 되시고 증인이 되시고 보증인이 되어주신다. 오직 성령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제가 기도원에도 집회하고 목사님들하고 오늘 죽으면 내일 아침 천국에서 눈을 뜰 자신 있습니까? 예! 아멘! 이야기해보세요.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말을 못해. 그리고 좀 은혜를 받았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와,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막 하늘에도 비가 떨어지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다 비가 떨어지는데 자기한테는 피가 내려왔다는 거야. 아, 그게 비둘기 피인지 예수님 피인지 알 게 뭐예요? 이 사람은 환각을 본 것이죠. 환각을 봐. 그리고 자기가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기도했는데 비둘기가 자기 어깨에 와서 앉았다는 것은 착각이고, 이거는 전부 다 비성경적이에요.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적인 증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으로서 내 증인, 인치심, 보증인이 되시고 증언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 그래서 아주 성령에 미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성령에 그냥 붙잡힌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증거가 뭐죠? 모든 기도원에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가 뭐냐? 방언이다. 근데 그 방언도 제가 신학생 때 방언에 대한 책을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가짜 방언, 짝퉁 방언, 뭐 꿀꿀이 방언, 뭐 개구리 방언, 방언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배 시간에 방언을 한 사람은 통역 없이는 방언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강화기도원에 올라가서 있어 보면 참 재밌습니다. 서울의 강남의 기라성 같은 교회, S교회, K교회, 뭐 또 S교회, 와, 많이 와요. 그런 장로님들 콘서트를 와가지고 목적을 하나, 방언하고 싶다고. 와, 그렇게 큰 교회 성도들이 막 방언을 하고 싶어하고 그런 걸 보면서 방언을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보고 싶으신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싶은 가장 낮은 단계가 방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목회자들로서 영적인 세계를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자,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제 끝나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고요. 자, 우리 책을 한번 펴보시면 책에 제가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내 안에 그러면 성령이 계신 증거가 뭘까? 111페이지에 보시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영이 증거한다. 요한일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내 영이 증거해. 내 영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내 영이 증거하고, 세 번째로는 내적 평안. 마가복음 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시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해되시죠? 아까 제가 예수님 마음에 영접 기도를 하고 곧바로 마음이 어떤가를 적어놔라. 어른들은 대부분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들은 마음에 막 얹힌 것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마음이 기뻐졌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마음의 평안함이 옵니다. 물론 살다가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다가 보면 평안이 깨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던 평안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회복돼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샬롬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으면 그것이 내 안에 성령님 계신 증거입니다. 증거.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내 심령의 평안함, 내적인 평안함, 이 영적인 평안함이 없다는 것은 성령을 잃어버렸거나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령에 관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19절은 뭐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적어도 목회자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목사들이라도 몇 마디 말만 해보면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아니다 금방 드러나잖아요. 금방 드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는 내적 평안이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를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 보셨습니까? 저 중국이 만일 외국인이 들어와서 전도한다든지 성경책을 나눠준다든지 그러면 당장 벌금 내고 추방입니다. 절대로 못하도록 금지시켜놨어요. 심각합니다. 북한이나 중국을 보세요. 심각해요. 거기서 어떻게 주여를 부릅니까? 못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 한 3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신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춘에, 할빈에, 심양에, 설안에, 평안에, 뭐 아주 길림에, 장춘에 여러 지역에 신학교를 세웠는데 당시 신학생들이 한 4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울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데가 없어가지고 할빈에 나가면 할빈의 송화강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여의도 같은 거예요. 강 한가운데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어요. 태양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들어가가지고 나무 숲에 들어가가지고 목이 터져라고 주여라고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왜?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제가 중고등부들 수련회를 가면서 지난주에 불교에서 불경 수련회를 했던 아들이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수련회 따라가겠다 하더라고. 가자 데리고 갔어요. 저 강원도 현리에 가가지고 수련회를 하는데 이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절간을 당해가지고 뭘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차분히 성경을 가르치고 저녁에 이제 합심에도 기도시키는데 이놈들이 기도를 못해요. 다른 애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애들은 눈을 뜨고 두리번 무서워가지고 그래 내가 상담을 했어요. 한 5명이 따라갔는데 그때 불교의 학생회 회장, 여자 부회장만 빼고 총무, 서기, 이게 다 우리 교회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절에 다니다가 교회 다니면 벌 받는다고 저주받는다고 중이 하도 그래가지고 눈만 감으면 부처님 이러고 있는 게 떠올라가지고 무서워서 눈을 못 감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중은 가짜다. 가짜. 여러분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교를 영어로 부디즘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사상이에요. 사상. 동양 사상, 동양 철학일 뿐이지 언제 불교가 부조 팔고 못 팔고 그렇게 종교 행위를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불교가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불교는 철학이에요. 이즘이에요. 하나의 사상일 뿐이에요. 힌두교처럼.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한 6개월 지나니까 그때서야 주여 라고 부르고 한 6개월 지나니까 그때서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주여라고 부르는 것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홍해에서는 철저하게 구원의 증거를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6번째로는 죄를 미워해줘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전에는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욕하고 싸우고 이런 거 아무 죄책감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까 이런 게 싫어졌어요. 네?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사는 것도 싫어지고 부끄러워서 욕하는 것도 싫어지고 얼마나 창피스러워 욕한다는 게. 왜? 세상의 모든 욕이라는 게 다 음란한 것들이에요. 음란한 것들. 욕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욕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MBC 방송국에서 욕 대회를 했어요. 욕 대회. 누가 제일 욕을 잘하나? 전라도 사람이 1등 했습니다. 와, 전라도 사람들 욕 무섭게 해요. 우리 어머니도 나한테 어렸을 때 이런 오살알람 찢어 죽일래 뭐 그런 엄마가 다 있냐고. 나 그래서 우리 엄마는 개몬 줄 알았어요. 개몬 줄 알았어요. 근데 좀 크다 보니까 진짜 엄마가 맞긴 맞았는데 그래도 전라도에서 1등한 욕이 뭐냐면 벽에 똥 바를 때까지 살아라. 이게 가장 무서운 욕이었었어요. 가장 무서운. 그 사람이 1등 했어요. 전라도 어디 사람이더구만. 욕이라는 것은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것들이에요. 성령이 계시면 그런 욕을 하고 싶지 않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증거다. 그래서 이단들도 가짜로 증거를 주는데 교회에서 이런 증거를
못 줘요. 증거를 못 줘요. 그러니까 이단에 다 끌려가는 겁니다. 이단에 죽 써서 개주는 거야. 열심히 전도해서 일꾼 만들어서 이제 좀 쓸만하니까 다 이단으로 빠져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한국 교회가. 이런 홍해에서 구원의 증거를 확실하게 손에 쥐어주면 절대로 교회를 떠나거나 시험 들거나 이단에 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증거를. 그리고 이거를 한 번만 가르치지 말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확인해야 돼요. 종종 한 달에 한 번씩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의인이 되는 증거가 뭐죠? 성도들 입에서 자동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대답이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자동. 또 물어.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증거가 뭐죠? 물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요한복음 13장 2절과 로마서 8장 5절 6절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달달달달 외워요. 뒤에 가면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 홍해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구원의 증거를 줘야 돼. 증거. 하여간 개개인으로 상담을 하든 뭐하든 간에 확실하게 구원의 증거를 주셔야 됩니다. 구원의 증거를. 그리고 이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광야로 나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가. 왜? 홍해는 베드로후서 3장 21절 말씀대로 홍해는 세례를 상징했는데, 그 세례는 베드로후서 3장 21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표고 구원의 표다. 구원의 표. 세례. 그 세례는 내 구원의 증거예요. 증거. 오직 성령이 계시는 거.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하늘과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세례를. 그 다음에 광야로 가면, 광야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광야를 상징하는 게 교회인데, 이것도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기도를 들어보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분은 이 출애굽의 매뉴얼을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는 세상이 아니라 이 도표에서 세상은 어디죠? 애굽입니다. 애굽. 애굽이 세상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 광야는 뭐예요? 교회예요. 사도행전 7장 24절에 스테반에도 설교를 해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고,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교회. 그래서 광야는 교회이니까 교회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믿음의 대상.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대상,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에 대해서 믿음의 대상을 바로 해주고,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광야를 주시는 목적은 뭐냐 하면 40년 동안 애굽을 벗어나는 거예요. 애굽을 버림. 애굽을 버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훈련하셔야 돼요. 기도 훈련, 제자 훈련, 영성 훈련, 내적 치유, 철야, 금식하면서 열심히 훈련해서 옛사람을 벗어봐야 돼요. 옛사람을, 옛자와 옛성품을. 정말 이 광야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게 광야의 훈련과 연단이에요. 연단.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그냥 교회를 안 가도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돌아가요.
우리 4명의 장로님들, 그리고 6명의 주일학교 부장들. 이 주일학교 부장들이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부장들, 그리고 7명의 교구장들 잘합니다. 어느 교회 여전사 분목사 절로 가랍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부산에서 목사장로 기도회에 참석하느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아니 근데 내 후배 목사님이 그 새벽에 우리 교회를 왔다는 거야. 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문자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강화에 볼 일이 있어서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오늘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너무 은혜롭게 잘하더군요. 이렇게 왔어요. 아, 나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 장로님들한테. 화요일날 새벽 기도 누가 했냐 했더니 어느 장로가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가장 설교를 못했는데 은혜를 받았다네. 장로님 4분 가운데 제일 약해, 내가 봤을 때. 근데 제일 약한 장로가 했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건 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옛사람을 버리도록 훈련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 비밀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페이지를 정확하게 못 찾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광야는 말이죠. 광야의 헬라어의 그런 명칭은 광야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광야는 말씀, 에이레네, 말씀.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받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말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도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로 나와서 3년 동안 죽도록 기도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훈련하고 연단받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 세상에서 배웠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담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임마누엘, 에베네셀, 무슨 생각을 하시느라고 아멘도 안 하고 그러시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물으면 어느 곳에든지 돌아온 대답이 똑같아요. 목사님, 적느라고 아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책에 다 나오는 걸 뭘 적습니까? 책에 다 나와 있는데, 그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야 되죠. 요단강. 그런데 요단강에서 정말 요단강을 오해를 많이 합니다. 요단강은 죽음이 아니라 요단강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야곱은 약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만 이겼는데 그 약복강은 요단강의 줄기예요.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도 7번 몰고 가고 나병이 깨끗이 났습니다.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은 성령을 경험하는 장소예요. 자, 요단강은 성령을 경험하는 장소인데 중요한 것은 아마 제가 조금 교만을 떨자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책에 내놓은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사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책꽂이에 꽂아놓지 마시고, 여러분 출애굽의 비밀은 한 달에 2번은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설교하세요. 애굽에서부터 그대로 설교하고. 요단강은 성령을 경험하는 곳인데 성령도 단계별로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자, 231페이지에 보시면 231페이지 제가 도표를 좀 그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성령의 임재, 성령 임재, 성령을 임재하는 것을 제가 한문으로 영생으로 썼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중생.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거듭나요. 영적으로 새롭게 탄생해.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 232페이지에 보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내 안에 거하시고. 아까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성령의 내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의 영안이, 내적인 평안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 세 번째로 뭐냐면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 돼요. 그 성령의 세례는 아까 오전에 제가 성령의 세례는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거듭나고 인격과 성품과 정신과 생각이 거듭나는 게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이니까 성령의 세례. 그래서 오전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성령의 세례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아는 집사님들은 집에서 청소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분도 있어요. 저처럼 성령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진짜 마음에 할래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자들도 있고, 설거지를 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계속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세요. 마음의 할례를 주세요. 계속 사모하면 제가 아까 오전에 간증해 드렸던 그런 성령의 불이 임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아니고 성령을 경험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의 단계를 넘어가면 성령의 세례의 단계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뭐냐면 242페이지에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은 들어올린다, 열망하다, 돌진하다, 고무되다, 흥분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됐다는 말은 어떤 신이 들렸다는, 신바람하고 신이 들렸다는 것인데, 야, 우리나라에 18살 된 임윤찬이라는 학생이 유럽의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 했어요. 와, 피아노를 치는데 기가 막히게 치대, 18살짜리가. 그래가지고 지휘자가 울어. 지휘자가 손을 번쩍 들어도 클라이마스터라도 임윤찬이도 다다다 두 손을 번쩍 들으면서 피아노가 딱 마무리되면서 1등을 합니다. 이게 신들린 연주예요. 신들린 연주. 와,
근데 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놀랍더라고요. 피아노 한 소절을 연습하는데 8시간을 했대요. 왜 그렇게 했냐? 요 소절을 연주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아무리 연습을 해도 이 소절에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연습을 했답니다. 잘 치는데도.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왜 성경은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으니까. 245페이지 그 다음의 단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성령의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기들은 성경을 암송도 못하면서 내가 성경을 암송을 했는데도 아멘도 안 하시고, 이틀을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신 것 같기도 하고 졸리신 것도 하고, 그래서 그만할까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꿈으로도 인도하시고 환상으로도 인도하시고 나귀 같은 것으로 또 발람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설교로 인도하시고 어쩔 때는 기도해서 응답으로 찬양할 때 성령이 인도하세요. 우리의 심령을 받아서 인도하세요. 내가 다른 것은 읽지 못하고 오직 그 길로 걸어가도록 성령께서 강권해서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 목사 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피가 O형이거든요. 근데 O형이 좋을 때는 참 좋은데 어쩔 때는 성격이 지랄 같아요. 좀 골치 아파요. 그렇죠? 인정도 많고 사랑도 많고 베풀도 하고 다 하는데 O형이 의심이 많아요. 완벽주의예요. 빤한 것도 두드려보고 확인해보고 가. 그러다 보니까 얼른 확신이 안 오면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연희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북한에서 탈북한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하시는데, 아니 성경 본문의 말씀 읽어놓고 2시간 동안 북한에서 탈북해갖고 고생한 것만 쫙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설교를 적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내일부터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말씀의 도구로 삼겠다. 그래서 그 음성이 크게 들려도, 왜? 워낙 의심이 많으니까 안 움직일 것 같으니까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아무래도 신학대학을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춤을 추시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학교 가서 원서 다 저 양반 왜 저러지?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제 아버지가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일본에서 중학교까지 마치고 해방돼서 한국에 나오셨어요. 어머니도 그러고 한국말을 잘 못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좀 따돌림도 당하고 교회를 다니시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목사가 되려고 하다가 신학교를 갔다가 못했어요. 왜?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그리고 자기 동생한테 성경 찬송을 사주고 책도 사주고 등록금도 해주고 네가 나 대신 목사하라 그랬는데, 이 작은아버지가 형님이 사준 성경책 책 뭐 다 팔아먹고 부산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버지가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하나님 제가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어, 목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걸 20년 동안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신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왜? 아버지가 나를 보니까 이게
학생 때 맨날 기타 들고 다니지, 뭐 공부를 안 하고 놀러 다니지, 막 친구들하고 좀 그러지. 또 밤만 되면 나무밭에 서리에다 먹는 거 제가 기가 막히게 잘했거든요. 아이고, 저거 목사 되기는 틀렸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변화돼 가지고 또 신학교 가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든지.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거는, 그래도 이만큼 목회를 하게 된 거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아버지의 기도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는 6.25 전쟁통에도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어요. 맹장이 타가지고 복막염이 됐는데도 새벽 기도를 가셨어요. 그 믿음을 제가 어떻게 쫓아갑니까? 못 쫓아갑니다. 날고 기어도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하고 싸워서 졌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교회에 제가 한 5년이나 10년 있다가 이제 서울로 나오려고 열심히 아내하고 둘이서 기도하고 있었죠.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 교회 갔으면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해야지 어디를 옮기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나오고 이제 기도를 4길에 내가 졌어요. 이게 서울에 있는 한 5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로 자기들이 오라 그래 놓고서는 막판에 안 되는 거야. 왜? 아버지가 기도를 너무 세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절대로 교회 못 옮기게 해달라고 세게 기도했는지 안 돼. 그래도 포기하고 41년째 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바보야, 바보. 내가 기도를 아버지한테 밀렸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목사라면 영적으로 예리하게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예리하게 깨어있어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소리를 듣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너무나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너무 물질적인 것, 이런 거에 관심을 두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과 심령의 매임을 듣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가득하고 채워진 거라면,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은 소주 충만하고 같아요.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으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하되 성령으로 충만해라. 술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똑같아요. 술이 충만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고 항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단계가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성령의 은사. 뭐 시중에 은사 테스트 하는 것도 많고 그런 거 쓸데없고, 내가 교회 일을 하는데 어떤 것들이 내 눈에 보인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예요. 은사. 기가 막히게 일을 잘해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잘합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배워갖고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뭐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을 때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영분별의 능력, 뭐 신유의 능력, 이런 능력을 다 가져다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왜? 은사라는 것은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내가 교만하고 주신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261페이지에 성령의 조명. 사실 제가 장로교 목사라서 할 수 없이
성령의 조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성경적으로 탁 까놓고 이야기하면 성령의 계시예요, 계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계시 이런 단어를 못 쓰게 하고 아주 조심스러워서 조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밝게 비춰주는 것이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어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요단강에서는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벗음은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낮아짐.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져야 돼요. 신벗음을 다른 말로는 그라운드 제로, 0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처절하게 낮추십니다. 정말 처절하게 낮추세요. 다윗을 보세요. 아버지에게 인정을 못 받아, 형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 자기가 그렇게 살려줬는데 사울 왕도 죽이려고 그래. 자기가 왕이 됐었던 아들 압살롬이 또 반란을 갖고 죽이려고 그래. 그런 처절한 연단이 없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인물이 되면 그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 있습니다. 아주 피눈물 나는 훈련과 연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내노라는 목사님들 보세요. 김창희 목사님이나 옛날 조영계 목사님, 이런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폐결핵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하나님 능도로 치유받아서 그렇게 세계적인 목사가 되고 인물이 되셨습니다. 그 밖에도 많아요. 주한 장로계 나경일 목사는 가난 때문에 아무튼 죽음을 통과하고 쓰임받은 그런 목회자들이 한두 명이냐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사,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목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목회, 눈물 없이는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냥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왜? 우리가 성도들한테 따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온통 억울하고 원통한 소리를 많이 듣지만 다 삭혀야 되잖아. 이게 0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은 말이죠, 우리가 가나안을 생각하면서 가나안은 그냥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면 이게 좀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7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 헷 족속, 시족, 대표적인 7 족속 말고도 여러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마스가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죠? 예? 가자 지구예요. 그 가자 지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가자 지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던가요? 아주 많이 나와요. 예? 가자 지구가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가자 지구를 우리 성경에는 가사라 그랬어요. 가사. 근데 영어 성경에는 가자로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가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사 가자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요 블레셋을 영어로 하면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런 어둠의 영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복하면서 대단한 그런 전쟁을 치렀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이성을 빼고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42개 성읍을 정복해 가는데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42개의 성읍, 42개의 정거장을 다 정복해 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해 갑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 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의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데 교회들이 손을 놓고 있어요. 손을 놓고.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싸워야 될 이런 어둠의 세력들, 악령들이 뭐냐? 327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27페이지 다 같이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대상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지금 9절에서 10절까지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의 대상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대적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돼.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씀대로 내 이불 속에 같이 누워있는 자라도 믿지 말아라. 자, 믿음의 대상을 5절에 해드렸고 대적의 대상을 보면 이 대적의 대상을 다른 말로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도 붉은 용이라 그랬습니다. 이 붉은 용은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사탄이 하는 짓이 뭔지, 마귀가 하는 짓이 뭔지, 귀신이 하는 짓이 뭔지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귀신이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마귀, 사탄은 절대 안 물러가. 왜? 자기는 귀신이 아니라 마귀거든. 일산에 있는 친구 목사가 금요 기도하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나타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권사들 몇 명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권사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귀신 들린 놈은 눈을 찔러야 나간다 그러더래요. 아무리 눈을 찔러도 안 나가더라는 거야 귀신이.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좁혀야 된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좁혔는데도 안 나가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정말 제가 귀신 쫓으러 많이 다녔거든요. 아니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온통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밤에 전화 왔어요. 저녁 먹고 얼마 안 됐는데 이장님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시퍼런 낫을 들고 자기 빨래에 있는 빨래를 옷을 다 낫으로 지금 찢고 있는데 와서 좀 말리라는 거야. 단도직입되게 살을 시골에서. 그래서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쭉 울타리 옆에 서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고 들어가서 말리라고 그랬더니 뭣도 모르고
대문을 열고 쑥 들어갔더니 뭐가 삐가 뒤에서 대문을 잠궈버리는 거야. 낚았고 나올 줄 알고. 나하고 어떻게 합니까? 목사 연수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장로교 목사가 부목사 한 번을 안 했는데 어디 가도 그런 걸 배우고 듣지도 못해도 가만 생각하니까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선교하면서 낯들고 설치는 귀신들이나 막 싸운 영화를 봤어요. 제가 영화, 그 영화가 번쩍 떠오르는 거야.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합교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수부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11.7 부마 사태, 1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12.12 쿠데타를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영적으로 안 되면 그까짓 하나 지압을 공수부대 실력을 내가 발휘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낯들고 설치는 놈은 저기 있는데 나 이만큼 써가지고 이제 아차면 2단 발차기로 뒤차버리려고 거꾸로 뜨려고 탁 팜 잡고 이제 내가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떠나면 동네 사람들이 지금 담벼락에 쫙 구름대같이 나는 그거 못 쫓아내면 그 동네에서 목회 못 하잖아요. 왜? 저렇게 능력 없는 목사가 뭔 목회를 한다고 붙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2단 옆차기로 날려버리려고 탁 폼 잡고 속으로 동네 사람들을 못 듣게 기도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 물러가라 하고 한 10분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고 낫을 들고 막 설치다가 내가 물었어. 왜 그러냐? 이것들이 다 귀신이라는 거야. 자기 아내가 빨래해서 빨래줄에 널어놓은 게 다 귀신이라고 막 낫으로 설치는 거예요. 한 10분을 기도했더니 낫을 천천히 내려. 그러더니 또 조금 기도하니까 낫을 툭 땅에 떨어뜨리더라고. 때를 이때다 싶어가지고 달려들어가서 낫을 발로 팍 차고 손을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푹 쓰러져. 그래서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목사님 나 들어가서 잘납니다. 들어가서 자라.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승리의 개선 장군이 나와가지고 어깨 펴고 대문을 나오는데 이장님이 나보고 목사님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또 언제 귀신 들려갖고 설치집을 같이 자라는 거예요. 나보고 저 사람하고. 그래서 내가 이장님 나도 내일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나 집에 가서 잘 테니까 또 전화하면 되지 왜 내가 여기서 잡니까? 집에 갔어요. 전화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귀신 들려갖고 한번 설치는 사람들은 한 3일 지나면 또 귀신이 와서 직접적으로 봐요. 근데 한두 번만 그러면 두 번 나시는 귀신이 안 옵니다.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쫓으려 당했습니다. 이것도 순복음교회 목사도 아니고 장로교 합동측 목사가 돼가지고 야 영적인 세계를 한번 경험하니까 놀랍더구만. 그 외에도 많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좀 괜찮은 분이 있다 그래갖고 교회 부흥회를 한번 모셨는데 뭐 기도할 사람 앞으로 나와라고 무릎 꿇고 하더니 우리 고은사나가 귀신 들려가지고 눈이 돌아가고 옆 사람도 좁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우리 유치부실로 데리고 나가서 이 사람 치료해라. 그리고 이제 성도들 놀라지 않게 내가 그냥 말씀으로 잘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독거려서 성도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지하에 유치부실에 가니까 강사 목사라는 친구는 가만 앉아있고 권사 둘이서 귀신 들린 권사를 붙잡고 그냥 어떡하냐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어찌나 화가 나든지 이런 사람이 무슨 부흥사라고 부흥회를 딴 내가 양복 딱 벗었는데 이놈의 귀신이 아직도 안 떠났어? 그리고 양복 확 땅에다 던지고 기도했더니 금방 떠나갔어요.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남편 불러가지고 집에 가서 푹 채워라. 괜찮아졌어요. 한 번은 제 아내가 여보 큰일 났어요. 왜? 어떤 귀신들이 아가씨가 와가지고 본당에 피아노를 치는데 막 피아노를 콱콱 그러면서 막 유행가를 불러가면서 자기가 아무리 가라 그래도 안 간다는 거야. 제 아내가. 당신이 좀 가보라. 내가 화가 나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대중가요를 쳐?
그래가지고 내가 막 올라갔더니 뭐가 본당에도 우당탕탕 노래, 내가 벌써 올라온 것을 알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물러가라 그거 안 했어요. 야, 이게 이제 능력이 붙으니까 귀신은 물러가라 기도 안 해도 내가 가기만 해도 도망가더구만. 할렐루야.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 놀랍습니다. 자신감이 붙어요. 그래서 제가 동네 앞에 서가지고 우리 동네에 귀신 들고 마귀들 나오면 다 우리 교회로 와라. 과음을 뻥뻥 쳤어요. 아무도 안 와. 그 대신 우리 교회 동서남북으로 무당집 뭐 이런 거 뭐 다 내가 새벽기도 할 때마다 나사는 예수님 물러갈 때다. 이 룸사라고 망해버릴지어다. 뭐 무당집은 물러가. 우리 교회 옆에 무당들 아무도 강화에서 김포강에다 최고 센 무당도 다 도망갔습니다. 절간도 다 도망갔어요. 야반도주 있어요. 야반도주. 외상값을 못 받아가지고 무당이고 중이고 다 야반도주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주위는 영적으로 깨끗해졌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왜 이게 가능하겠어요?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그래요. 그래서 대적의 대상 328페이지를 보시면, 자 328페이지에 첫 번째 대적의 대상은 사탄이에요. 사탄은 어떤 일을 하냐면, 사탄은 대적자, 격동자, 핍박자, 공격자, 반대자, 공포자 그랬고, 베드로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사자가 언제 울죠? 예? 먹이가 보였을 때. 또 여러분은 상당히 좀 다르네. 남자 목사님들은 사자가 언제 우냐 그러면 배고플 때 운다고 그러는데, 먹이가 보였을 때 울든지 배가 고플 때 우는 사자는 치매 걸린 사자입니다. 왜냐하면 먹이가 저거 보여. 동물의 왕국 보세요. 사자가 살금살금 가지고 쫙 물잖아. 근데 거기서 사자가 울어버리면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치매 걸린 사자지 그건. 그래서 사자가 언제 우냐면 살며시 가지고 먹이를 잡아 모가지를 탁 목덜미를 물어가지고 그거를 그 짐승을 질질질질 끌고 사자 굴 앞으로 가져와요. 사자 굴 앞에 딱 갖다 놓고 펴 하고 온 산이 울리도록 표효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가 나와서 뭐. 사자가 짐승을 뜯어먹기 전에 표효하고 우는 거는 사자가 식사기도 하는 거야. 예.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아직도 웃지 않는 사람은 아무래도 충청도에서 오신 분이어서 이따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웃을 것 같아. 왜 충청도 사람들 그런다 하대. 사자가 짐승을 잡아다 놓고 사자 굴 앞에 우는 것은 새끼를 부르는 겁니다. 예, 아까 그래서 맞다고 했잖아요. 새끼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먹이를 찢어 먹는 것은 잔인성이에요. 사탄은 잔인해요. 잔인해. 중국 보세요. 시집비 교회 다 포클레이로 교회 다 무너뜨리고, 인도네시아 인도 보세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서 문을 잠가놓고 불을 질러버리고 총을 쏘고 그냥 수류탄을 던져놓고, 아프리카에 1년이면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하는 상황이에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해요. 정부를 등에 업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면, 마귀가 이게 골치 아파요. 마귀는 두 번째 소절부터 32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사단 생각을 던져서 사이가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마귀는 이간자, 참소자, 회방자, 비판자, 중상모략자, 비방자, 거짓말하는 자, 사기꾼,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 그랬습니다. 마귀는 속여. 그 다음에 귀신들,
귀신은 329페이지 귀신을 보시면 귀신이 하는 일은요, 귀신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키고 욕심과 부정부패를 하게 하고 쾌락에 빠지게 하고 실패와 도박과 음란과 술 취함과 마약과 질병과 사건과 사고를 가져다 주는 것은 다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탄은 사람의 영적인 것을 공격해요. 모기 한 마리가 은혜를 받고 싶어가지고 자꾸 귀신은 사람의 육체를 공격해요. 그래서 술 취하게 만들고 마약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욕심 부리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질병과 사건을 주는 건 귀신은 사람의 육체를 공격해요. 그런데 마귀는 사람의 마음과 혼과 정신을 공격해요.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막 싸움 붙이고 이간질하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해서 막 싸움 붙이고 이런 거예요. 문제는 자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달달달 외우는 것 절 보세요. 절을 보시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저를 좀 보십시오. 적지 마. 저 보세요. 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지금 마귀가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 마귀 들렸구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유다 자신이 몰라. 옆에 있는 친구들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가족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성도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누구만 알았어요? 예수님만 아셨습니다. 저 사람이 마귀 들렸다는 것은 겉으로는 멀쩡하고 교회 일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똑똑해요. 마귀 들리는 사람. 그런데 이간질해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쌈 붙이고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래서 사탄 귀신 들리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마귀 들리는 사람은 치료가 정말 어려워. 왜? 자기가 마귀 들렸다는 걸 인정을 안 해. 가룟 유다도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 5번 말씀하셔요.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생각만 중거리 아니라 아예 마음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예수님이 하는 귀신은 물러가라 이러지 말고 사탄이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 귀신이 하는 일 탁탁탁탁 구분해보고 저 사람은 아리까리해가지고 도저히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악령은 물러가라, 예수님은 붉은 영은 물러갈지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적의 대상을 잘 구분하고 승리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부흥해 가고 교단이 부흥해 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찬송가 화면에 좀 띄워드릴 수 있으시면. 예. 마귀에 대해서 복수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마귀를 복수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마귀는 성경에서는 거의 복수로 안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는 마귀들이 뭐 어쨌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찬송가도 나와요. 지금 내가 찬송가 부르려고 하는데 찬송가도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귀신은 무조건 복수로 돼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귀신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 무조건 귀신들은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라사 귀신은 60만 명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마귀 이렇게 쓸 때도 있고 마귀들로 나올 때도 있지만 귀신은 무조건 복수, 사탄은 무조건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청자님 찬송가 좀 주십시오. 찬송가 반주 없이 그냥 틀지 말고 화면만 띄워주시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찬송이니까 이제 찬송가 348장 화면에 띄어지나요? 안 띄어지면 뭐 찬송가 펴놓고, 아니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성경 찬송 앱 다운 받아 있으니까 한번 화면에 348장 띄워주시면 좋고, 안 띄워주시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송하며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 치는 무리들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 도도로 이제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 치는 무리들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 도도 언제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팔을 벌리고 더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 불 좀 꺼주실래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불 좀 끄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불구녀 사탄 마귀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님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의 전인격에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에게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의 마을에서 물러갈지어다. 오늘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도할 텐데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주여를 5번을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를 5번을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대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